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지난 50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조사한 기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뭘까요? 여기 쫙 있는데 영국에서 해리포터라는 소설, 그 소설은 지난 50년간 4억 권이나 팔린 이 금세기의 최고의 베스트셀러죠. 여기 보면 다빈치 코드나 저기 2차 세계대전 때 그 소녀 안내라고 하는 아이가 쓴 안내 일기, 이런 것들이 세계 베스트셀러 목록에 속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것은 마오쩌둥, 모태동, 중국 사람들이 읽는 책이죠. 8억 2천만, 아마 중국 인구 전체에게 이 책이 팔리지 않았나 또는 읽혀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책들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39억 권이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팔리는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팔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성경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책이니까 그냥 읽나 보다 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읽히진 않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야, 이건 정말 나의 이야기구나, 또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구나.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의미, 이 세상과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경을 특별히 사모하고 읽기를 원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새소망 교회는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경영하시지요? 세 글자, 대리인. 지난주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 상속자들에게 맡기실 때 그 상속자들은 상속자에 걸맞는 품격과 실력을 갖춰야 되겠죠. 저는 앞으로 우리 새소망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소망 교회로 부르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또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나는 그 일을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때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물려받을 그런 상속자들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는 세상에 뚜렷한 족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죠.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레위인도 스쳐 지나가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고쳐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여관에 머무르러서 그 사람이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프랑스나 독일,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법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는데 그 곁을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해서 자기가 위태롭지도 않고 제3자가
위험하게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면 지나간 사람이 처벌을 받는다는 법이에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법인데 구조 거부죄라고 합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선도적인 국가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 이런 정신으로 나라가 운영돼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법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국가 운영에 적용하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 세상을 선도하는 나라들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성경의 예를 들면 성경책은 폼으로 들고 다니는 그런 나라의 지도자들은 종교를 자기 정권의 유익을 위해서만 활용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나라들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됩니다. 그런 나라 지도자들은 전쟁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지도자들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긴 하지만 생색내기인 거죠.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교훈, 그 정신, 그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지금 없다면 우리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사모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훌륭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우리 세수만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배우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자손에 그런 지도자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될지 저는 아직 50대라서 잘 모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나이 드신 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가문에 훌륭한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정말 소중한 그런 일꾼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우리 세수만 교회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말이죠. 저는 평생 설교를 다 한다고 해도 성경 전체를 설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이 안 돼서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압축적으로 전체 내용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2년간 성경을 잘 배우는 동안에 저와 우리 세수만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의 첫 번째로서 그럼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정의 첫 번째로서 또 성경이 무슨 책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실까요? 이 그림은 출애굽의 그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모세의 지도를 따라서 인도하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고, 창세기로 가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리고 자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성경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구약 성경이 완성된 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자기 나라로 포로로 끌고 왔는데,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는데 오늘날 이처럼 우리가 남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서 이 고생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거기서 예언자들이 쓴 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도 모르고 살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그리고서 성경을 저 조상들의 이야기, 예언자들의 이야기, 그것을 다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고 할 때 무슨 감동을 주신 거냐? 아브라함을 내가 부르고 다윗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불러서 이 세상 전체를 구원할 내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이 온 인류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계획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 세소만 교회는 그것을 뭐라고 배워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배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이죠.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은 둘 다 이삭의 소생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야곱만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가 된 겁니까? 이건 핏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들은 하나님의 유업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까 보신 동영상에 의하면 이 구약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신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정리하고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기도하던 책들을 정리하고 지혜를 정리해서 구약 39권을 모았는데, 거기에는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지도자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끝났다고 그랬죠. 미완성의 이야기. 그것이 구약인데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죠. 뭐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친히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옛날 아브라함과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이 세상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고 제자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그 세상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위대한 예언자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로구나. 이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실 이 세상의 구세주구나. 그리고 전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 12제자, 우리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우리 교회로 삼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아브라함과 나는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계획을 이어받을 믿음의 상속자로구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고 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는 대리인이 되는구나 하고 교회가 깨닫고서 사도들이 그 교회를 가르치고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것이 사도들의 글,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벨탑이 있습니다. 바벨탑은 온 세상 사람들이 말이 하나였을 때, 말이 하나니까 얼마나 뜻이 통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쌓은 그 탑,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신할 평지에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세웠는데 그것은 탑을 쌓는 거죠.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탑. 그것이 바벨탑인데 그것을 바벨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2023년 저는 바이블 프로젝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라 온 세상의 사람들이 빠르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관한 자세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내용이 탁월하고 훌륭한지 제가 보고서 흥분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교재도 만들고 사람들한테 마구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나는 너무 기쁘고 신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지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 세계 53개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교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전도를 하러 못 나갔죠. 하지만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썼죠. 그 결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효과를 냈죠. 그 편지가 많은 교회들을 돌고 그뿐만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을 이루는 핵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인터넷에 전 세계가 하나의 마을로 연결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훌륭하게 제작해서 전 세계 보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 알았더니 저 바이블 프로젝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온 세계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훌륭한 이 자료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시대에 7,000명의 의인들이 숨어 있다고 그러더니 지금 그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구나.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 이렇게 자료를 보내고 있구나. 그렇다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던 저 과거의 일이 아닌
바이블 프로젝트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악이 점점 강성해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아직도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2023년도는 작년보다 더 큰 경제적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어떤 악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더 나쁜 일을 획책하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곳곳에 숨어있는 의인들을 깨우시고 그 의인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셔서 이와 같이 새로운 프로젝트, 바이블 프로젝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2023년 드디어 세수만교회 조혜강 목사에게도 이것을 받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시고 있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우리 가정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일에 하나의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컨대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는 강한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12지파에게 할당된 땅을 각각 주었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가서 전쟁을 해야 했죠. 그 중에 지도자 갈렙은 가장 중요한 땅, 유다 지파의 소유가 될 땅, 그곳을 차지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새로운 일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일입니다. 그 새로운 일들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이고 그 새로운 일들 중에 하나가 부흥운동이고, 우리 선배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미국의 부흥운동을 주도하셨던 그 세대고, 우리 선배 목사님 성령운동의 핵심적인 조용기 목사님이 한 세대를 이끄셨던 주역이셨죠. 아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처럼 70년, 80년대에 그 부흥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결정적인 시간들이죠. 저는 2023년 지금 또 한 번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함께 지금 동시에 접속하여 예배당에 모이는 시간뿐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운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거로구나. 그 일에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이것이 우리 새소망교회 2023년 중요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2년 초에 1월 달에 우리가 부른 노래, 우리 단톡방에 있는 공지 노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누구의 시입니까? 본회포. 여러분, 본회포 목사는 독일 사람입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1945년은 언제인가 하면 히틀러가 죽은 해입니다. 히틀러가 죽음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바로 그 해, 히틀러가 죽기 전에 본회포 목사님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포 목사님은 히틀러를 죽이는 암살단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젊고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미국 신학교에서 가르치던 신학 교수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멀리하고 뒤로 하고 독일로 가서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다가 이 광란의 기차를 몰고 있는 저 미치광이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끝장나지 않겠구나 하고 히틀러 암살단에 가입한 거예요.
그래서 발각돼 가지고 죽임을 당한 거죠. 죽기 2년 전인가? 이 시를 쓴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을 기대합시다. 이것이 지금 어떤 사람의 노래입니까? 히틀러가 철통으로 그 온 나라 사람들을 팍 전쟁으로 몰고 있는 바로 그 참혹한 상황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노래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여는데 맞이하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수만 교회가 이 일에 꼭 동참할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교회에 상속자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에 걸맞는 품격과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상속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앞으로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주보에 지금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집에서 QR코드를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되어 있구나 하고 작성해서 답을 쓰면 그 답을 제출을 하면 그것이 제 휴대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집사님 공부하셨군요 하고 제가 답변을 써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 있으면서도 어디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답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저와 같이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과 같이 서로 소통하고 함께 기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은 점점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품격을 갖추어가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교회를 많이 왔느냐 하면 새벽기도,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철야했죠. 그 주일날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도 모였지요. 어떤 교회는 밤에 모였지요. 이렇게 교회 오는 날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교회에 오기만 하면 신앙생활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가는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요. 어떤 분들은 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여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직업적 특성 때문에요.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직업적 특성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상속자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두 번째는 말씀 되새김입니다. 이 말씀 되새김은 뭐냐면 그 되새김질하는 짐승이 있죠. 그것이 소 이런 것 되새김질 하지 않습니까? 먹은 것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씹어서 소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번 더 되새김질하는 거죠. 얼마나 되새김질이 중요한지 몰라요. 주일날 설교를 듣고 나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되새김질을 하면 그것이 더 잘 소화가 되기 때문이죠. 지난 주일 설교한 것을 여러분 얼마나 기억하세요?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는지 설교한 사람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설교 한번 지나가면 그래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되새기면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가고 저에게 확신이 되기도 해요. 교우 여러분,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설교한 말씀이 그대로 제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를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제 것이 되려면 제가 다시 그 말씀을 또 들어보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제 입을 통해서 나간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제 삶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되새김 훈련. 여기 주보에 실려 있는 되새김, 말씀 되새김 연습은 이렇게 그날 설교했던 내용들의 핵심을
2분이나 3분 또는 5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든 것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우리 교회가 배우고 있는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지난주에 그걸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이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설교한 내용을 잘라가지고 그 부분만 다시 들어보고 또 그 내용을 글자로 읽어보고 그리고 질문을 생각해서 써보고 이런 내용을 우리 주보에 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보를 들고 가셔서 집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QR코드를 찍으면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는 그 창이 휴대폰에 열리게 되는 거죠. QR코드 잘 사용해 보지 않은 분들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젊은 분들이나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무슨 일을 하려는 겁니까? 2023년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번 잘 배워봅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는 것을 꿈꾸어보고 바라봅시다.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가? 제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 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통일이여 오라. 그런 노래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그렇게 원해요. 중요한 소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들에게 바톤으로 주어졌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대리인이 됐는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뜻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그래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신이 실현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노래 부른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날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만민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뜨거운 함성을 저희들이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꿈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요? 우리 몸에서 태어난 사람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요. 그 사람을 품어야, 그 사람을 낳아야, 그 사람을 양육해야 그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시대를 그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우리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 교회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비추는 등불로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품격의 사람들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교회, 기도원 짓고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새소망교회 담임 목사가 교인들과 함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역사회에게 덕이 되고 우리 교회 가정들이 다 믿음의 가정들이 되고 그 태어난 자손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만한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 그런 소망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꿈꾸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담임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성공하는 목회자 되기를 원했어요. 더 큰 교회.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비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불쌍해졌어요.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경륜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세상을 만들려 하시는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획보다 소원보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고 더 멋지구나. 아니 그 계획은 예언자들과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다 드러나 있구나 이미. 그런데 내 욕심이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아무개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대. 아무개는 이렇게 돈 벌어서 성공했대. 아무리 이렇게 해서 아파트도 샀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온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 성공이란 건 이런 거다 하고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세상이구나. 내가 앞으로 이런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희망과 기대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정말 멋진 인생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우리 박혜자 사모님 그 감당 못하고 지금 쓰러지잖아요.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죠. 우리 이준 집사님 같이 그 강골도 한 데서 일하니까 저렇게 골골하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우리가 밤낮 수고하고 애쓰는 게 왜 그래요? 가정 잘 세우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생에는 그게 다가 아닌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그것을 꿈꾸어야 지금 내가 하는 고생이 더 가치 있게 된다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잘 공부해 봅시다. 할렐루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자면 바로 코를 고는 사람인데요. 어젯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세수만교에서 설교할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걸 생각하면서 잠이 막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 반인데. 하나님, 저 잠을 자야 내일 설교를 하는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소통하고 싶어요. 무슨 소통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듣고 권면하고 휴대폰으로 소통하고 때가 되면 만나서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의 첫 번째는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 바이블 프로젝트에 한번 참여해 봅시다. 온 세상이 바벨 프로젝트에 지금 열심이라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이블 프로젝트에 참여해 봅시다. 방법은 집에서, 일터에서, 침실에서 아니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든지 교회에서 보내드린 이 주보와 아니면 카톡을 확인해서 5분이나 7분 짧은 시간 투자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휴대폰 꾹 누르면 제 휴대폰으로 답이 쫙 와요. 그럼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집사님이 공부했구나 하고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또 글을 보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조금씩 해나간다면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적 품격과 실력을 겸비한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은 그런 가문을 이끌 것이고, 그런 젊은이들은 이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우리와 저와 우리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되새김 운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훈련에 참여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때 이곳에도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고, 또 심지어 우리 지금 바이블 프로젝트가 해외까지 널리 전달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리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사모하고 하면서 감동하고 저처럼 흥분하고 저처럼 꿈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은 미국에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왕심리, 상황심리에 제가 이렇게 흥분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를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돈을 받지 않고 사람들의 후원금을 통해서만 이 위대한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로구나.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의인들이,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2023년에 올라타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일에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일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고백을 수년간 했는데